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어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절부터 지난주에 했는데 같이 살짝 흩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낮에 안 오죠? 밤에 오는 거죠? 밤에. 그럼 밤에 속한 사람에게 도적이 오는 것. 예수님의 오심은 낮인 우리는 낮이잖아요, 그렇죠? 낮. 빛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빛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주님이 오면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밤에 있는 자들,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지. 우린 낮이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죠? 25편 1절부터 25편은 다윗이 위기를 당한 상황,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한 노래다 그 얘기인데, 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로 이 시편의 내용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고요. 때로는 거의 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고난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 근데 다윗은 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여. 여호와여,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그럼 언약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여호와가 무엇을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 죄된 것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바라보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환난에서 자기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요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1절에는 여호와여 그러더니 2절에 와서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주께 의지하는데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승리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수치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뻘거벗은 상태로 놔두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죠. 죄 있는 상태로 놔두지 마시옵소서. 나의 원수 사단을 향하여 나를 이기지 못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거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 누구? 다윗이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럼 수치나 부끄러움 왜 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어서 숨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옆으로 입었는데 그것이 가려주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짐승 잡아서 가지고 헤이벼시었죠. 그럼 봐요. 주를 바라는 자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두 사람이 나와요. 주를 바라는 자와 무고히 속이는 자. 그러니까 주를 바라는 자 다윗은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 무고한 자는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고, 그렇죠? 부끄러움 수치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언제든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4절 봅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쭉쭉 나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뭐래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주의 도 주의 길 언약하신 말씀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내게 보이시고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5절 보세요. 주의 진리, 주의도 주의 길 그리더니 주의 진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러면 주의도 주의 길 주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도 주의 진리, 그것이 무엇으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면 앞에 있는 주의 진리, 주의도 주의 진리는 누구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이다. 구원자는 신구약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일 주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6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우리에게 언약했잖아요.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언약했냐? 여호와로 언약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는데 뭐 언약했? 주의 긍휼,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 언약했다 그 얘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언약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한 번 택한 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 죄인에게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는 한 번 택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은혜와 사랑은 어디까지가? 영혼의 세계까지, 영생의 세계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그 약속이 있었느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 앞에 영원 전서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제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셨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 그것이 뭐예요? 성도이다 그게죠. 그래서 뭐래요? 죄를 졌으면 가만히나 있지, 뭐래요?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제 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윗 대단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젊었을 때 죄졌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엘을 취하고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 아니 죄졌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말래 하나님 보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자기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것만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다 어디를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다 그 얘기는 그 언약을 믿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시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라 그 얘기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뭘 기억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말, 그날 후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예수가 오신 후로부터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요? 복음에 대한 법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법을요 저희의 마음에 기록하고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외적인 것으로 외부로 들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디다요?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법이잖아요. 복음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하게 기록하신 후에는 17절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가지고 죽으셔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시편 25편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왜? 짐승이 죽어서 대신 가져갔으니까 없어졌다 그 얘기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 없어졌다. 그가 기억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끄집어서 기억할 거 예수가 죄 가져갔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자, 봐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 택자를 향하여 한 번 용서하시고 한 번 사랑하시기로 했던 것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을 따라 자기를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가져갔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거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인자심을 따라 기억을 하신데 선하심을, 그래서 선이란 새로운 신자 없으시죠? 예?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자, 한 절 하죠. 그러면 여호수아 23장 14절 보세요. 보라, 여호수아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24장 끝나거든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러더니 그 언약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명 다 감당했으므로 여호수아가 가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이요 예수님이 할 일이다 그렇게.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 누구로 풀어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막 싸움하거든요. 막 전쟁하잖아요. 그 싸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 가나안 족속.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단과 싸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을 여호수아도 이제 다 때가 돼서 부르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가나안 땅 준다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죄에서 사단에서 출애굽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면 선함이 우리에게 뭘로 와야 돼요?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건 그림자예요. 천국 준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거죠. 그것이 뭐래요?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선한 일에 속했고, 악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언약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택자는 악한 일이어서 뭘로 가요? 심판의 볼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어요. 자, 시편 25편 어디죠? 자, 25편 7절 보세요.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약속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를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교훈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25장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정직함이 뭐예요? 나타내셨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으로 와보면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거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나신 것을 뭐래요?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직하다 그 얘기는 거짓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정직하시니. 그러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렇죠?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그러므로 그 도 그랬습니다. 그 도로 죄인을 다윗을 교훈해달라. 그럼 그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9절 보죠. 9절. 자,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모세 하나님의 택자인 거죠. 그럼 여기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자였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온유한 자이다 그래요. 그러면 온유한 자를 뭐로 지도해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죄값,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온유한 자를 무엇으로 지도해 달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값,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약엔 짐승이 대신 죽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뻔뻔스럽죠. 근데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율법 못 지켜요. 예수님의 은혜 한 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다윗에게 그 도를,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보내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킬 거예요? 언약 예수님이 지킬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을 지킴으로 그렇게 얘기죠. 언약과 증거를 지킴으로. 증거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다윗에게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과 증거로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진리로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구원을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언약 증거를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 인자와 진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11절 막 어디로 갔네. 11절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사하시옵소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기의 죄악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정말 요만한 죄까지 그도 내가 죄인이란 것을 철저히 느껴요. 그래서 그 죄를 인해서 탄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러는데,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바빠요. 그런 건 뭐예요? 눈이 이만큼밖에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보래요. 너무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사해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용서를 받는다 이 얘기죠. 그럼 주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만나버리겠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가 뭔가 했더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 어머, 여호와가 뭐래요? 애굽 사람임,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 하는데 거기서 빼내는 것이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고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여호와란 이건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죄된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편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죄값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이니까. 누가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신약엔 누가 와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너희, 자 됐습니다. 여호와 끝났습니다.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구한 건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도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이름? 여호와로 온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로 말씀하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맞아.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뭐래요? 예수가 나아졌는데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신약에 와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구원도 하나이시니까 여호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신약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온 예수라는 그 분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더라. 신구약의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는 성경은 하나예요. 모든 성경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해서 복 받고 전날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을 받아도 예수고요, 그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수고요, 또 훈련을 받아도 예수고요. 온통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어났던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구약의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안 썼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엔 여호와로,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도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어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래요? 아버지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향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왔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를 보존해요? 저희를 보존해왔고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를 지키었나이다. 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인거는 성경을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 그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다. 이미 나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지조 중에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를 팔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한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12절 보죠. 여호와를 경외할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할 자가 누구예요? 막 그냥 뭐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렇게 해서 그래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셔서 누구를 경외해요? 예,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음으로 그것을, 그러면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구원이 올 것을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율법을 지켜나가지 못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다윗처럼 이렇게 뺀뺀하게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뭘 경외를 해? 그리고 밤새껏 철야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고요. 진정한 이 말씀이 내게 응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구원이 와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육체로 있는 이상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여정에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를, 생명을 내던지면서도 고난이 왔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육체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부득불 자기가 남아야 될 것은 다 율법 천지잖아요. 그래서 모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매맞고 그 복음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육신으로서는 빨리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또 잘난 척하면서 예수를 믿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 낮아지면 악 소리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나오게 하시느라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니까요.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옛날에 나 다 해봤어요. 나 옛날에 고난 다 다방해봤고요. 이 가슴 안에서 절망 정말 처절한 소리 다 해봤어요. 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그만하세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이제 그만 훈련시키세요. 그런 소리를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훈련을 그렇게 시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집사 때 아주 처절하게 예. 왜냐면 일을 많이 했잖아요. 뭐 또 은사 있다고 해서 또 예,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냥 또 복 준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인생의 효부 한번 보려고. 근데다 자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대나 어쨌든 그러니까 효부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단순하고 감정 충만하고 예.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의 세계를 집어넣어줬다는 건 너무 신기해 저는. 예. 그래서 너 좀 조금 똑똑해지라고 이 말씀의 세계를 저한테 열어줬나 봐요. 예.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사실은. 예. 다시 보세요. 경외하는 자가 누구래요? 예.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취했을지라도 그 제사함을 통해서 또 나그네의 정 속에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넘어지고 쓰러지셔도 오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택한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 그 택한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13절. 저의 영혼은 그래서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쉼을 얻는 거고요. 여기서 그 자손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들도 후손들도 뭐 얻어요? 땅을 상속하리라. 그럼 이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그러면 신약에 오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 예.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모셔는 갈 수 있어도요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려. 예수 믿는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은. 그 은혜가 얼만큼 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자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왜 경외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어서 그 제사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제를 이루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 언약을 누구에게 보였어요? 다윗에게 보였어요. 언약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다윗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도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뭐래요? 그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기억해요? 짐승이 새가 막 이렇게 그물에다 딱 잡힌 거 있죠. 그렇죠? 짐승들이 잡히고 새가 잡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그물에서 붙잡힌 거? 환난이라는 고난, 환난이라는 곳에 그물에 붙잡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왜 바라봐요? 여호와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앙망함으로 표현하죠. 16절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공고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괴로워서 내리게 돌이키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니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곤란에서 자기를 끌어내달라, 건져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환난 공고를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곤고 환난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내 원수를 보시옵소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 예? 그러니 원수를 보여,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많은 원수들이 왜 왔대요? 18절에 죄 때문에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여호와여, 죄 문제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20절 보세요.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원수들을 인하여서, 죄를 인하여서 사단이 자기를 붙잡고 있어서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빨리 내 영혼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환난과 고난은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빨리 구원하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단의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건져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어디 계신데 다윗이 피한다는 거,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가 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주무시잖아, 막 예배 때도 주무시고 막 그냥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하는데도 또 주무시려고 그렇게 잠이 막 온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냐니까. 날마다 눈을 뻔뜩뻔뜩 잘 때 6시간, 7시간은 기본으로 자야 된다 그러는데, 예? 밤은 우리가 자라고 준 건데 그럼 왜 밤을 주고 왜 깨어있냐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죠. 그럼 뭐로 깨어있는 거야? 복음, 제 문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율법이 내게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율법의 문제, 죄 문제 예수님이 처리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인해서 난 산자가 되고 영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뭐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자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막 깨어 있어야 된다, 막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또 율법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 정리, 용어 정리, 복음의 정리 싹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께 피하는데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예, 제 문제 가져갔으니까 수치 당할 일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 빨리 해야 돼. 성실이 뭐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빨리 그대로 이루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야 여호와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뤄주세요. 정직이 뭐야? 나타나게 해달라니까요. 그러므로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다, 그 얘기죠.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환난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구원이 있기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 25편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치게 은혜 되시죠? 자, 시편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시편의 말씀 조금,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시편 이거를 해석하려고 5권, 6권의 책을 샀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얻을 수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